오늘 창세기 34장 디나의 비극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제정이 됐는데, 한국 전쟁 시에 동부전선에서 그 육군 제3, 4단이 제일 먼저 38선을 북진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처음 38선을 넘은 북진한 날을 기념으로 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잘 아시는 대로 단기 2333년에 우리 단군이 최초로 민족국가, 우리 단군 조선의 고조선을 건국한 기념해서 10월 3일 개천절이 열렸습니다. 워낙은 10월 3일이 음력이었는데 그걸 양력으로 바꿔서 그냥 10월 3일 개천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9일은 우리의 고유의 언어인 그 훈민정음이 배포된 날을 기념해서 한글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0월 1일 국군의 날, 한나라의 국방력, 10월 3일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된 민족국가로서의 시작의 날, 그 다음에 10월 9일 대한민국의 한글의 언어가 제정된 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중요한 국경일이 10월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을 기념하라, 또 중요한 하나의 장소를 찾으라고 하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고, 또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야곱이 등기 이전한 땅이 바로 세겜성입니다. 우리가 33장에서 그곳에 하몰에게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곳에 야곱이 정착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야곱이 제단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처음 선포되고 제정되고 첫 제단이 세워진 게 세겜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시작이 세겜입니다. 세겜의 엘엘로의 이스라엘 제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가면 요셉에게 유언을 내리기를 이 세겜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 애굽에서 죽고 난 뒤에 그가 유언을 하기를 이 세겜에 매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혀요. 그 정도로 야곱과 요셉 족속에게 세겜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유언을 했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한 다음에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에발산 그리심산 골짜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제일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된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내린 장소도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창세기 33장 34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33장에서 야곱이 첫 소유지로 이 세겜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고, 두 번째로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야곱의 딸이 그냥 그
세겜 그 지역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당했다 한 여자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은 거대한 사건이 돼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건 이상의 큰 국가적 사건이 일어나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혼과 할례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보았습니다. 이 히위족 속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통혼을 제안을 합니다. 이 통혼의 제안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통혼과 할례가 이게 세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디나의 강간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그 신학적 이슈가 통혼과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 통혼과 할례를 가지고 하몰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고 시므온과 레위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제정해 주신 언약의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의 디나의 복수국을 벌이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통혼에 숨겨진 음모, 할례에 숨겨진 음모가 오늘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몰이 9절과 10절에 보시면 통혼을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히위족 속의 하몰, 하몰의 이름의 뜻은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의 이름을 당나귀라고 졌나? 이 당나귀라고 짓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 가운데에서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공인 그 중개사에 가서 뭐 공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계약을 상대방이 서로 죽음으로 지킨다는 맹세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당나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분이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에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정말 계약의 전략가입니다. 키신저처럼 협상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남의 집 딸을 강간을 했는데 그 강간의 위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야곱하고 통혼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통혼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바로 통혼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몰이 이 통혼의 제안을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의 음모를 마음속에 숨겨놓았잖아요. 그가 통혼을 제안하면서 실제로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자. 야곱의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자.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야곱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 강간의 폭력은 자기 아들인데 그걸 기회로 해서 야곱의 재산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바로 통혼의 음모였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시므온과 그 레위는 할례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수국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게 할례를 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극이 달할 때가 3일째랍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가지고 그들은 디나의 복수국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기에 통혼과 할례가 서로 교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몰은 그 할례를 가지고 그 통혼을 가지고 와서 자기 걸 얻으려고 그러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것을 얻는 거예요. 통혼이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통혼이 이스라엘의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하몰의 이 세겜성 남자들이 받은 할례는요, 이건 무할례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무할례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이스라엘은요 무할례자처럼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에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을 축복하셨던 왕 솔로몬도 그 사랑했던 왕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 지혜로운 왕도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의지 부족이나 믿음 부족이나 솔로몬의 어떤 언약적 열정의 부족이 아니라 결국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 솔로몬을 완전히 실패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그 당시에 세계 최정상의 왕이 솔로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을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내다 던지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자마자 의도적으로 이 디나 사건을 편집을 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결국에 이스라엘은 통혼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에 기대한 게 뭐예요? 모든 너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너희의 죄악이 제거되는 시간이 70년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 제거가 됐나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가 제거가 됐나요? 그들의 죄악이 제거가 됐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통혼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할례와 이 통혼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지 이걸 개인의 복수국으로 할례를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할례를 오용한 역사예요. 할례를 잘못 사용한 역사에 그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례를 오염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창세기 18장에서 주신 할례의 언약을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용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데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만들었다. 여러분, 할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너희가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에 악취가 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표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제정해 주신 이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할례를 무할례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악취가 나버렸으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먼저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에 악취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에서도 여전히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할례를, 그들이 하나님의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도로 사용을 못했어요. 할례를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3절 26절에 바울이 지적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악취를 느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한다.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5절에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곳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유대교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세를 가르치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할례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은요, 이미 무할례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 15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은, 계속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이방인 교회에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계속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허황된 신분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선언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거듭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할례당,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할례의 본질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파멸에 이르게 했던 거대한 두 개의 축, 하나는 혼음, 통혼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할례 받은 백성이지만 율법을 불순종했던, 그래서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던 통혼과 율법이라는 두 개의 축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들을 실패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실패의 주제가 벌써 3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교회에서의 무슨 신분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참 할례당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국민일보에 아프리카에 1호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중에 1호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임념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케냐의 투르카나 지역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는데, 이 투르카나는 95%가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글자를 깨우치게 하신 분이 임현신 선교사님. 그래서 그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깨치고 공부를 해서 어떤 아이들은 은행원이 되고 회계사가 되고 교육청 공무원이 되고 거기에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고아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진짜 의사가 된 거예요. 이 투르카나 같은 지역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 고아원에서 일어난 겁니다. 임현신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죽음 같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죽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죽음 같은 사랑으로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통혼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이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순종해야만 할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계속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임수와 복의 신학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속임수의 생애였어요. 그러나 그 속임수에 하나님의 복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의 기도를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두 떼의 거대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속임수와 하나님의 복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몰이 통혼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 그럽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할례를 주장하면서 한민족이 되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과 가나안 족속은 절대로 하나의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몰도 한 족속이 통혼으로 아들과 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자 그러고,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한민족이 될 거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뭐가 되어 한민족. 22절에도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 할례로 한민족이 되고 통혼으로 한민족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 이러한 이들의 속임수의 모든 계교와 음모는요, 결국에 그게 드러나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커다란 손실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장 13절에 17절까지 할례 받고 우리와 같이 되자 그러자 34장 18절에 24절까지 그 하몰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민방위 교육장에다 다 모아놓고 모든 남자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한민족이 되고, 22절에 그들 할례를 받아서 한민족이 되고, 23절에 그들의 가축의 재산과 그들의 소유를 다 우리 것으로 하자,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24절에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몰은요, 아주 치밀한 설득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세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친목하고 그 다음에 함께 거주하고 매매하고 뭐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우리와 친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그리고 22절에 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였었어요. 그러나 그 할례는요 결국에 그들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25절 26절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통혼과 할례로 갔다가 결국에 세겜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요. 그러자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시체가 가득한 성읍으로 가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성읍에 가서 노략을 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28절에 양과 소와 낙이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 모든 재물,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를 다 사로잡고 집안의 물건이라는 물건은 현관문까지 다 뜯어가지고 온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세겜의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모든 물건과 재산, 가축대를 완전히 다, 그러니까 세겜은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혔다는 말이 34장에서 3번이나 나와요. 5절에 야곱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은지라. 그 다음에 다시 13절에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27절에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음이라. 더럽혔다는 것은요 레위기에는 부정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나를 더럽혔는데 이 더럽힘 받은 디나 때문에 가장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수단으로 해서 그들이 세겜을 완전히 다 죽이고 완전히 약탈하고 세겜을 빈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누이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34장에는 두 개의 폭력이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디나에게 향한 세겜의 성폭력, 또 하나는 이 자기의 누이 동생의 더럽힘과 부끄러움을 보복하려는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 폭력이 어울렸죠. 두 개의 폭력이 서로 34장의 이 세겜성을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걸 34장에다 끌어다 붙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디나 사건은요 그냥 한 개인의 수치의 사건이 아니에요. 한 가문의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장자권의 순위가 바뀌어요. 순식간에 장자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이 시작했을 때 어머니 모태로부터 장자권이 이미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장자권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에서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11 아들 가운데 장자권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장남 루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장자권의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루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49장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49장 4절에 보시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인데 장자권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성의 사람들을 전부 살육한 죄로 인하여 시므온,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장자권에서 탈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장자권은 어디로 갔어요?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루벤이 가져야 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나머지 부분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루벤이 족보의 장자의 명단에서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 메시아는 어디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졌습니까?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장자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치권이고 하나는 재산의 상속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장자권이 둘로 나뉘어져서 통치권은 유다가 가져가고 상속권은 요셉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가진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디나 사건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12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흘러진 족장들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계승자, 장자권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께 누가 충성을 다하느냐로 장자권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누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부터 이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갑자기 11째 아들 요셉으로 장자권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탄생의 그 통치권이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장자권을 받는 그 평범한 규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34장 30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나는 추한 인간이 됐다 그랬어요. 나는 추한 인간이 됐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건 그건 옳습니까? 아버지가 난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이 됐다. 그러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디나가 수치스러운 것을 내버려 두는 건 잘하시는 일입니까? 야곱은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앞장서서 이 디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에 야곱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태가 다 끝난 뒤에야 야곱이 내뱉는 말이 뭐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 때문에 디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세겜은 자기로 인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 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할례를 가지고 복수국을 벌임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명단이 제거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다 망가뜨려 버린.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송솔나무 그 집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에서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일본의 한 대학에서 플룻 연주회를 한 이야기 거기 실어 놓으셨잖아요. 연주회 날이 되어서 대학에 가니까 그 음악 강당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건장한 남자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장이 다른 해외에 학회가 있어서 가시면서 이 송솔나무 집사님에게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끝까지 연주회를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메일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건장한 남자들이 있고 교직원들이 팔짱 딱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송솔나무 집사님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일본에서 유명해졌나 보다. 플룻 연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연주를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벌써 몰래 들어가고 송솔나무 집사님이 들어가는 걸 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건장한 남자들이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이미 포스터가 붙였고 플래카드 다 띄워놓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도 있고 이제 센다이 합창단도 거기 와 있고, 그래서 연주회를 했는데 처음에 팔짱 딱 끼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보자고 했던 그 교수들하고 직원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곡이 끝날 때마다 정말 감동받은 얼굴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수를 치는 사람이 그 건장한 남자들, 교직원들, 교수들이 제일 먼저 박수를 크게 치더랍니다. 센다이 합창단 지휘자가 이 송솔나무 집사님한테 이제 앙코르가 계속 터지니까 그러면 악보를 주면서 일본 노래인데 지금 즉흥 연주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곡을 2개 받아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서, 거기에 온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아주 거룩한 감동으로 그 앙콜곡을 듣고, 그리고 송솔나무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한국에서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 송솔나무 집사님을 염려하는 분들이 이제 큰 음악회만 가고 이제 그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라고, 매니저를 데리고 다니지, 당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송솔나무 집사님이 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데는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큰 연주회만 따라가야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를 찾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연주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할례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짓을, 그리고 모든 분노와 그리고 모든 육신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겜 그 역사적인 지역에서, 고대 가나안의 한가운데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그 비극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의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소한 사건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가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